네, 오늘은 청년 2부, 주일 청년부 예배면서 4부 청년부 예배면서 동시에 청년 2부 겨울수련의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첫째 날에 우리가 소명 특강과 또 집회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청년부 모두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꽤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 자신도 특별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 특별한 존재. 네, 이를테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 자녀가 하는 이야기와 다른 자녀가 하는 이야기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특별한 관계 때문에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구별의 시작, 그 구별이라는 것이 바로 구별된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나누게 될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렇게 도착한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산 이야기의 시내산 기사의 서론인 것이죠.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이어서 18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세 이야기가 나오지만 애굽에서부터 거기를 떠나서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요. 그 일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9장에서는요.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이루신 이곳이 바로 지금 이들이 시내산을 도착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시내산 가운데 주신 그 언약들, 율법들, 규례들, 그 중에 10계명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 19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게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2개월 정도, 2달 정도를 걸쳐서 이 시내 광야까지 왔다는 이야기이죠. 이들이 떠나온 곳이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이에요. 그 람셋에서부터 시내 광야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거쳐온 거리를 말이죠. 직선 거리로 보면 약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0km. 성경은요, 하루길을 보통 사람이 32km 정도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가 4km니까 80리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은 32km를 320을 32로 나누면 열흘이에요. 열흘이면 충분히 도착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간이 걸렸습니까? 2개월이 남짓한 그 기간이 걸렸던 것이죠. 45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접근은 아마도 이들의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큰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가 움직이는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다 보고 여기에 각종 짐승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이 조금 느려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고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나중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천천히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를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곳을 왔어요.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보낼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완악한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 자신들의 위로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렸던 강함을 뽐내던 그 애굽의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꺾어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었어요. 풍성하게 그들이 들고, 두 손 가득히 들고 그렇게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예로 고통받던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은혜인데 엄청 가득 차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가요.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막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까지 걸어오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것을 머물고 거기를 거쳐서 에담이라는 곳 엘리미를 지나가지고 신광야와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신의 광야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는 길, 애굽을 떠나서 오는 길, 그 홍해 이후의 길들, 여러분들 목이 마르다고 이들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이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배고프다고 굶주려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들이 든든히 먹고 마시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던 아말렉과의 그 전투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셨습니다. 승리로 말이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도착해서 곧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요,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제 우리 특강에서 우리 들었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은혜, 그게 은혜라고. 아니 대체 나한테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근데 거기에서 넘어서 내가 심지어 이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은 겁니다. 심지어 이들을 모세와 아론이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자신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 바로가 갑자기 완악해져서 이들을 괴롭게 했어요.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면서 왜 괜히 와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고, 우리 그냥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일들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역사하신 일들로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거저 받았구나. 이 은혜를. 자격도 없고 공로는 더더욱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 단순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내 광야예요. 시내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더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 통로로 이 모세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때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미 모세를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 산으로 부르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모세를 부르실 그때에 말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격, 그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는 거에서 그들이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조건 아니냐고, 보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 관계를 더 깊고 더 친밀하게, 더 특별하게 그렇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후반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따를 때 너희가 언약을 따르라. 그럴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소유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소유물, 사유물, 개인 재산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된 그런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석,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보물,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지만,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어요. 거룩한 사명을 주시며 동시에 막중한 책무를 그들에게 안겨주십니다. 그 거룩한 사명, 그 막중한 책무가 이 단어 하나로 나타납니다. 제사장 나라. 히브리어로 마물레케트 코하님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장들의 나라 혹은 제사장들인 왕들, 제사장 같은 왕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온 본문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제사 드리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들이 구별된 민족, 구별된 족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같은 왕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호와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한 그 사람들의 각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러한 정체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약속들을 보면 그 구별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그의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야기를 하신 게 3절 후반절이에요. 12장 3절 후반절 창세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가족만 복을 얻는 것이 그 복이 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들도 있었고요. 그 종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여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먼저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다른 민족들이 복을 얻도록 해야 했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이 족속,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땅이 복을 받게 하도록 그들의 거룩한 임무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처럼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과 하나님과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나갈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되는 일, 그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안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즉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처음 우리가 미뤄뒀던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던 또 다른 이유.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오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로 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그들이 원했던 시간과 그들이 정했던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 물론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있어도 그 가축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느리게 가게 하셨다는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요,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갓 벗어난 그런 때라는 것이죠. 400년이 넘는 기간을 애굽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애굽의 우상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노예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벗겨내야 할 옛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야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여호수아를 나눴어요.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타내야 할 모습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모습, 그것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서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이 시내산 언약의 현장에서 이들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세상의 문화, 우상,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곳에서 벗어났어요. 이전의 것들, 옛 삶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시 그들이 복을 전할 통로로,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느냐? 그들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분명하게 변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우선순위와 그들의 중심이 세상의 것, 애굽의 것, 우르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기준과 우선순위와 중심이 바뀌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했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으로,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변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 소중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래서 세상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그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깨끗한 모습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딱 받으면 딱 변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리고 넘쳐나는 기쁨으로 얼마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 결단한 모습대로 나타내려고 충실히 나타내다가 또 어느새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결단을 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다짐을 했다가 또 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이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오늘 19장 4절에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분명히 봤습니다. 그 큰 일들을, 그 큰 기적들을, 하나님이 그 강대한 애굽 땅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 여전히 불평투성이었습니다. 매 순간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물론 나중에는 타락하고 죄짓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연하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해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충만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세상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구별된 자녀예요. 보물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예요. 이미 구별되었고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날마다 발전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영화 제목이 있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우리는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외치는,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